오늘 이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물이 많다. 이 성경에는 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 지옥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이 부자는 세상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한다. 그래서 이게 부자와 이 거지의 관계를 이 돈이 있느냐 없냐, 재물이 있느냐 없는 거로 구원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하게 살면 구원받는 일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으냐. 해서 이 부자는 돈밖에 모르고 남한테 억압하고 해를 끼치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자도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지, 이런 말씀을 보면은 부자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2절 후반부터 13절에 보면은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이게 부딪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 18절에 보면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부자였어요. 이 관리가 부자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영생.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부자는 그거를 몰랐던가 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다가 결국 한 번은 죽지요. 죽는데 좀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좀 짧게 사는 사람, 그 차이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높은 벼슬이 있든지 아니면 많은 재물이 있든지 그런 사람은 혹시 영생에 대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싶었던가 봐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이 영생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부터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 관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에 간다는 것은 하늘나라고 거기서 우린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영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 뭘 하든지 재물이 많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영생을 복을 받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세상의 다른 종교는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제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감을 갖도록 뿌연한 안개 속에서 흐미한 얘기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리도 유대교의 사람이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실히 알죠? 누구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선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사이에 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죄의 담이라고 그래. 죄의 담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 복 주시는데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 멸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복을 주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중간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복을 받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덤덤하게 그런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확실히 믿고 예수님 통해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본인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받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돼서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영생복을 주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중간 역할을 내 죄됨을 허물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영생복을 주신 걸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후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영생에 대한 것이 흐미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예수 믿으면서 근심해서 이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관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 말씀들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십계명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계명.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문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뭐 했다? 이게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세우는 집안이었어요. 어린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이 사람은 그 경건된 지방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본문 21절 앞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뭐한 것이 있으니 부족한 게 있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살라고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한 가지. 그 부족한 게 뭘까? 로마서 3장 20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계명, 율법을 다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다.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아 영생 얻을 사람이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자기가 영생 얻는 데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 로마서 3장 21절 앞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율법을 그대로 살고 지키고 그런 거 싹 지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를 구원하는 의를 보여주셨다. 이게 그게 나타났다. 그게 뭘까? 로마 3장 22절 앞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예수만 믿어라. 이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 대신 받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을 허물어서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해서 영생복을 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죄담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아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여금 누구만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해 죽으셨더라. 에베소 2장 8절 앞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있는데 그게 허물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해서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걸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지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소나 어떤 때든지 꼭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뒤를 보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양반이 부자였었어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나를 믿어라 하면 간단할 텐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양반이 부자인데 말이에요.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하늘에 쌓는 보화가 있게 하고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단 말이요.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했을까? 아니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했더니 네 소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 응? 이러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겠는가 말이야 이거.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큰 부자,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더라? 그래가지고 떠나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단 말이야. 괜히 예수님 찾아왔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게 괜히 그 질문했다가 내 소유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하늘에 사는 보화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바람에 이건 아니야. 그래가 이 양반이 그냥 떠나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돈 있어야 먹고 살지 않아요? 아닌가? 돈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사람이 돈 있으면 괜찮아요. 인생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사람이 돈 있으면 가난도 어떻게 돼요? 면할 수 있지. 사람이 돈 있으면 자식 공부들 시키는데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사람이 돈 있으면 큰 집도 장만하고 말해 떵떵거리고 살고 말해요. 풍요를 자랑할 수 있고 말해요. 품위 있게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옷도 그래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다니면 이렇게 살아. 근데 비싼 옷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힘이 들어가. 여러분들, 이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난한 그 박 집사님이 그 과부된 집사님이 혼자 사셨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그 아들이 그냥 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아들이 말입니다.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아가지고 다 죽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응급실로 갔는데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허겁지 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병원에서 그럽디다. 400만 원 가져와야 치료한다고. 돈 안 가져오면 나가래. 다 죽어가는데. 돈이 있어야 그런 급할 때 죽는 사람도 살리지. 여러분, 요즘엔 무서운 병 걸리면 수술 비용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 못하지. 이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옛날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린 것처럼 금 좀 뚝 떨어뜨리고 돈 좀 주셨으면 좋겠어. 우리 예수 믿어도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양반도 있나 보네. 우리 예수 믿어도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 삶에는, 이 육체적인 삶에는 돈의 위력이 막강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절대적일 때가 많아. 그런데 이 돈에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결정적인 약점들이 있어. 도저히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돈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사마리아 동네를 갔어요.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돈 줄 테니까 나한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달라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아느냐? 너 돈하고 망해버려라. 이렇게 났어.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 얘기는 돈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게, 세상에 돈의 위력이 아무리 세도 내 영혼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데는 돈 가지고는 아무 위력이 없다. 오히려 누가복음 12장 19절 들어 20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그의 소출이 많아서 큰 채무를 모았어요. 창고를 고쳐 쓰고 크게 짓고선 꽉 채워놓고, 이야 이제 내가 좀 편안히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 얘기는 절대 이 돈이나 재물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오히려 그 재물에 마음 쏟다 보면 영혼 구원받는 걸 놓칠 수 있다, 이거요. 거기에 정신이 팔렸으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못 가다가 그걸 놓칠 수 있다, 이거요. 그것뿐인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앞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 돈을 사랑하면 그 자꾸 돈을 탐하게 돼. 재물을 탐하게 돼. 그 미혹에 빠져가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 잃어버려. 그래서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게 된다, 이거요. 응? 이 돈이라는 게 마귀 도구가 될 수 있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거 욕심내다가 사람 믿음 잃어버리고 망가진다, 이거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으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래. 오히려 그걸 버리라는 생각을 가져래. 그리하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절대 하나님 우리 가난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만약에 이 재물이나 돈에 욕심내고 그러면 이게 망하는 길로 가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오히려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뒤를 보면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믿음을 부여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리, 부자 관리가 왔다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가
재물을 다 그 소유를 파락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쌓는 보호가 있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 믿으라면 간단할 걸 왜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그거는 간단. 이 사람이 재물에 부여하려고 했지 믿음에 부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늘 걸림이 되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믿음에 부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을 부욕케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래. 그리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 일을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 것은 내려놓고 재물이라 돈 사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부욕케 하는 일,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우선순위 하는 그걸 잡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고 재물도 더 많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재물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잃어버리고 죄 짓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부욕케 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 영생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